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입다 전에 이제 기도원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진정한 승리는 외적 전쟁뿐만 아니라 내적 전쟁,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나의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데 기도원에 자녀가 많았죠. 70명. 그 중에서 그 70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녀의 어떤 그 아비멜렉의 상황을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 진정한 것은 내 내면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자녀들 세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아비멜렉 시대 때 겪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사 시대를 저희가 계속 보면서 이제 온전히 이 사사 시대가 갖고 있는 막 혼돈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는 이겨내는, 또 극복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이제 함께 또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가 어떤 삶일까요? 출생부터 고난으로 시작된 그런 삶이었죠. 우리들이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상황 자체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보통 뭐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무슨 수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흙수저처럼 그렇게 고난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작할 때, 참 우리 신앙인은 그때 신앙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러한 상황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한 삶이었죠. 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길르앗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단강 동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은 항상 외적의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상적부터 이제 그들로 봐서는 조상이 되겠죠. 9지파 반과 나눠진 2지파 반.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의 사람들이니까 항상 저 지파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신을 한 사람들, 자기들 좋아하라고 자기들만 이익을 챙긴 사람들, 그 자손들, 이게 바로 길르앗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길르앗이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자, 그런 길르앗 사람이었는데다가 또 입다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기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뭐 첩을 넘어서 그냥 길르앗이 한번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한 그런 상황. 그러니 그렇게 낳은 자녀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뭐 눈총이 따갑고 또 참 멸시를 받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면은 그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당시에 기업을 잊는 것은 참 중요하죠. 집안의 재산이라든지 또 땅이라든지 권력까지 이제 유산을 받는데 거기에서 따르지 못하는, 이게 바로 입다가 가진 어릴 때부터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입다는 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니까 그곳에 살지 못하고 3절에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다. 돕 땅은 길르앗보다 조금 더 북쪽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간 그런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곳에 지내는 가운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이 잡류라는 표현은 빈둥거리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잡류들도. 그리고 또 일을 안 하니까 그 속에 많은 뭐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그런 것이 많았겠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입다의 입장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다가 어떻게 정말 사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저희가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배경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구절을 제가 좀 찾아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이렇게 화면에 적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잖아요. 이 1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알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 다음에 입다를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와요.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입다에 대한 평가를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입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는 나오진 않지만 두 가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다는 믿음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입다의 삶 자체가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입다는 삐뚤어지려면 엄청나게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상황을 다 극복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능력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는 그런 한탄을 많이 하죠. 나는 내 신세가 이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막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우리는 상황이나 나의 어떤 인생을 탓하고 외적인 어떤 관계를 탓하고 이러는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입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 과정을 겪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입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말을 듣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단 하나, 죽음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죄악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지난주에 찬송을 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은요, 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제 막 미국 이제 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막 땅을 빼앗고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지금 저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주간이잖아요. 이 주간에 참 인디언들이 그렇게 막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칠면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칠면조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고마움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많은 참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여기 원주민들을 막 죽이는, 그래서 막 쫓아내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면서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오지 않는 거죠. 죄악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입다는 자신이 아무리 잘못 태어났고 아무리 그냥 한이 맺히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의 삶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극복한 입다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 길르앗을 향해서 암몬이 막 전쟁을 치러오거든요. 근데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능력, 여기 보면 큰 용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입다가 아마 그 막 힘도 셌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입다가 그런 막 힘을 가지고 자기를 쫓아낸 길르앗 자기 형제들 향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쟁에 암몬으로부터 쳐들어온 전쟁에 스스로 이기지 못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돕당에 가 있는 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자, 너는 입다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좀 되라. 그런데 이 장관이 돼달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 너를 통해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어쩌면 너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실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마음들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얘기하죠? 7절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면서 덥석 그 장관 자리를 받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진지한 대화를 행합니다. 참 이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절제와 온유와, 이 온유라는 것은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럽게 되는 그런 감정적이지 않는 그런 또 명예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다가 어떻게 얘기하죠? 대화를 하면서 9절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은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당신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때 나는 섬기겠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어떻게 보면 입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복잡할 수 있겠죠.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그 후보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입다의 입장은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쟁을 해야 될지. 그런데 그가 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자세.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래저래 복잡한 일을 겪을 수가 있죠. 또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때는 확신과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런 입다가 이제는 10절에 보면은 길랏 장로들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즉 길르앗 사람들 또 길르앗 지도자들을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중하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확신의 평안의 답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길르앗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이러한 자세를 길르앗이 입다가 사사로서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입다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막 장관 삼으려고 그렇게 또 칭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든 좋을 때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계속 나눴듯이 나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들은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입다를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다만큼 힘들었을까요? 그런 입다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약할 때든지 악할 때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그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가 오늘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는 특강을 행합니다. 꼭 함께 이 우리 선교사님의 특강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우리의 상황을 주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입다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풍랑 속에 풍랑 바라보며 안절부절하지 말고 풍랑 속으로 걸어오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